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고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양누리 할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될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될 때에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되어지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있습니다. 최신형 게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받고 싶은 선물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어떤 꼬마아이가 스마트폰이 갖고 싶어서 방문을 굳게 부여잡고 굳게 닫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제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옆에 지나가는 엄마가 야,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 아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 크리스마스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캐롤, 또 구세군의 자선 냄비.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요, 구세군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카드 결제.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첫사랑, 첫 키스, 여러 가지. 트리 많이 있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기억나냐? 제가 대학 시절에요, 저희 그 교회 근처에 그 계룡학사라고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전야제를 아이들이 발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면 아이들의 그 훈훈한 그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1위가 바로 산타크로스라고 합니다.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만큼은 크리스마스를 좀 크리스마스답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절기를 한 달 정도 지키는 게 있는데 그걸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강 지낸다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림절, 대강이라는 그 대강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한자어로 기다릴 대자,
이말임, 강림할 강자를 써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때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죠? 나이가 지긋이 먹었던 시므온, 그리고 과부 안나는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근처에 올 때에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그 만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누구냐면 몸으로 직접 체험한, 예수님을 직접 스테한,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받아들인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케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된 일로 그녀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녀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이 대단하냐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수치와 고난을 각오하겠다라는 자기의 생명을 걸을 만한 그 결단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딴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녀는 실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며 살아온 마리아에게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임신을 할까? 임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그 고난과 상황들, 자기 가문에게 욕을 먹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리아를 설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내며 그가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설득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은 첫 번째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냄으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가 등장할 때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사단은요, 그 반대되는 일을 하겠지요. 여러분들 천사를 만난다는 게 보편적인 일일까요? 일상적인 일일까요? 아마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천사를 봤다는 것은 우리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 보신 적이 있으시군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아무튼 천사를 봤다라는 것은요, 특별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그 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쓰시는 방법인데, 영적인 차원을 접할 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96년 10월 6일에 모잠비크의 선교사님이었던 잔 디너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뱀한테 물리게 되었는데 100이면 100 다 죽는다는
초록 망마뱀한테 물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로 이분이 이제 이송이 되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웬 뱀한테 물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은혜로 죽지 않고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마 고민됐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초록 망마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지를 다시 이제 고침받고 돌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 그동안 그분이 선교할 때는요, 부족의 한 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뱀한테 물렸다는 건 죽은 거라 다름이 없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있어도 있구나.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께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영적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강하게 제 등에 강하게 짓눌린 듯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받으니까요, 제가 힘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출이신 거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덮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덮이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후세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웃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을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홍해를 가르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병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미문에 앉았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 때문에 자꾸만 성경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그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사건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연출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환경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불자로 태어났습니다. 모태불자 아세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모태불자를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 우리 큰할머니께서요, 보살이셨어요. 그 절도 운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꽤나 절밥 많이 먹고 또 연등축제 하면 제 이름 많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또 저희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냥 부잣집도 아니고 떼부잣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목욕탕집이었거든요. 목욕탕집도 제 이름을 따서 대우장 여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우리 아버님께서 친구분의 빚보종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길가에 나앉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 사남매를 키워보겠다라고 밤낮으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철이 들지 않아서 참 비관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학교 가기도 싫었고요, 친구도 싫고 세상이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전 포기하고 싶었고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절대전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한 친구를 만나보러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혀지니까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온갖 저주로, 온갖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오니까 세상은 사실 바뀌어진 거 없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마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겠죠.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는 실제적인 예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면서 사실 그녀가 절대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몇 개월이 되었다고 그러죠? 6개월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일도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행하시기도 합니다.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 또 내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게 자기에도 은혜가 되지만 꼭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유익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을 통하여서 또 그 간증을 통해 그 간증을 듣고 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일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크밸리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중앙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겨울 성경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고 또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큰 몸살이 오면서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보통 목회자들 목 쉬는 거는 그냥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목이 쉬는 것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목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대 폴립.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을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회자가 목을 어떻게 안 써요? 매주 설교해야 되죠. 매주 기도해야죠. 매주 찬양해야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폴립은요 수술하지 않으면 낫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수술하면요, 또 몇 주 동안 말도 못하고요, 또 수술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기도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대 폴립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한 달 병원에 갔어요. 아주대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이 많이 좋아졌네요. 폴립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간증을 나눌 때 이 간증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을 나누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또 잘난 척하네. 그게 아니고요,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실제적인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요, 기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도 없는데 나가는 것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에 대한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한 토막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냥 그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여인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날 엄청난 일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든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 있고요, 엉뚱한 생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주 치졸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위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금방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자까지 죽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홍해 앞까지 나왔는데 그 앞에서 당장 자기 앞에들 홍해로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런 은혜를 맛봤으면 좀 물 없다고 해도 불평 안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래요. 똑같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은혜 받고 밖에 나가면요 할렐루야 외칠 것 같지만 눈길에 넘어진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놀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설득해 주신다면 우리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믿어지더라도 내가 실제로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실제로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당장 그 고백 앞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요셉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을 설득시키시고 이제 헤롯 왕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헤롯 왕을 또 설득시키고 뭐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막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믿어지면 말씀 가운데 믿어질 때 마리아처럼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로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 까닭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속에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 차 그 간증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열심으로 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만나주시고 성령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날마다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은혜의 찬송이 내 입가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열심을 늘 간증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